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큰 환대를 받아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또 저희 가정 위해서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증거도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심에 대한 확증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 저희 가정이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후에 또 보냈던 지난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11년이라는 시간 1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생각지 못하게 한국에 머물게 되고 또 머문 지 또 1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음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데 제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또 한국이라는 사회를 떠나서 다시 이곳에 와서 살아갈 때 제 안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부담감들 또 여전히 이제 떨어져 있는 자신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또 제가 또 사랑하고 늘 또 존경하고 함께하는 우리 김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님들 또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또 이곳에 한국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제 안에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또 복을 얻었고 또 주님 때문에 복을 얻었는데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지체 삼아 주셨으니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해 나갈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또 저와 제 가정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또 주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또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면서 또 부임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새롭게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그 시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던 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다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모세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전쟁에서 패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맨발로 떠나갔다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맨발로 갈보리로 향해 걸어가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신을 벗은 상태인 맨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사회 풍속에서 신발을 벗다는 것은 곧 노예를 뜻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로의 궁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예들을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 노예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불꽃같이 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권리를 포기하라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자의 신분?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1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곳이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서 양떼를 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광야로 도망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정착한 지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당시 양떼는 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곧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먼 곳까지 갔다는 것, 집안의 소유를 맡아서 먼 곳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미디안 집안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이미 그곳에서의 삶에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모세가 포기해야 할 권리는 바로 다름 아닌 지금의 환경이 그에게 주어주고 있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는 안정감을 포기함으로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이 모세의 안정감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정감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곳 가운데 돈으로부터 안정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자신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까? 혹 내가 거주하는 집이나 차량 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안정감을 누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 앞에 있는 더 큰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최고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바로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노예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포기하셨던 권리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그만 그 죄로부터, 그리고 내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자. 예수님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됨의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오늘 응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 삶에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저희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생각지 못하게 7월과 8월에 저희 아버지가 2번의 어깨 인대를 잇는 수술을 하게 되셨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집에 있는 제가 또 병원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수술 부위가 잘 아물고 지난 9월 말에는 또 모든 또 실밥도 다 풀고 또 불편했던 모든 보조기들 다 떼고 이제는 조금은 편하게 집안에서 재활을 하면서 생활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2주 전에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지병으로 파킨슨 증후군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허리에 이제는 또 연세가 드셔서 또 허리 협착이 있으셔서 또 다리에 계속 저리는 증세가 있으십니다. 2번의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을 마치신 후에 저희 아버지의 기력이 사실은 많이 쇠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앉으셨다가 일어나서 걸으실 때마다 큰 또 통증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었는데요. 그때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가서 통증의학과에서 이렇게 주사제를 허리에다 맞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주사를 맞고 좀 쉬셨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뭐 별 차도가 없다고 이렇게 조금 불평이 섞인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요즘에 걷는 게 많이 힘들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님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걷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병원에 다녀와서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셔서 아버지가 느끼시기에 이제는 통증도 사라지고 그 주사의 효과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에 또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밖에 나가셨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 단지만 잠깐 이렇게 걷고 들어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전날 또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들은 게 있는 터라 아버지가 조금은 좀 무리해서 더 많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길을 이렇게 걸으시다가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마셨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또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일으키시고 저희 아버지의 전화로 저희 집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이 넘어지셨으니까 와서 좀 모셔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를 좀 모시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 제 마음에 큰 불편함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또 어려운 시간을 겪고 또 아내를 병원에서 돌봐야 됐고 또
아버지도 또 수술을 하시는 동안에 아버지도 또 계속해서 돌봐야 됐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왜 아버지는 또 이렇게 무리하고 넘어지셔서 이 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안에 또 저도 모르게 화까지 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버지를 또 부모님을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저희 안에 있지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모르게 또 화가 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 건너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마주했는데 이렇게 마스크 안으로 이렇게 피가 고여 있는 게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오면서 아버지에게 제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괜찮으시냐고, 팔은 수술한 팔은 혹시 더 다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버지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운동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여전히 그 불편함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또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아, 너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너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내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벼운 멍에를 지고 너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집안의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부모님의 또 자녀로서 제가 집안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 힘으로 모두 다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능력 그 이상의 것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무거운 부담감들,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모세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동일하게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어서 4장 1절에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계속하는 도전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답을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왜 저의 모습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와 같이 들리는 모세의 말들을 가만히 보면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의도치 않게 애굽의 병사를 죽게 함으로 도망자 신세로 지난 40년 동안 이곳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11절에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4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당시 애굽 병사에게 핍박을 받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가 그 애굽 병사를 죽이는 장면을 본 이들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야, 너 그때 애굽 병사 죽였던 그 모세 아니야? 라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따져 물어온다면 모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모세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조차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을 주저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런저런 나름의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될 만한 핑계로 주님께 응답하기를 주저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모세와 같이 지금 내 모습이 나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그런 약한 모세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바라보며 오늘 모세처럼 결단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 호렙산이 그것입니다. 이후에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호렙산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은 그 산 자체가 어떤 신령한 무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율법을 주셨던 곳이 그 호렙산이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호렙이 가진 뜻입니다. 여러분, 호렙은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진 그곳이 원래는 폐허, 황폐함이라는 뜻을 가진 땅이라는 것이에요. 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산 호렙은 폐허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때와 장소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왠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겨질 그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매일 밤마다 하나님과 하루 동안 동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일기로 기록하고 그러면서 내가 왠지 영적으로 충만하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볼 시간들이 부족하고 또 기도해야 할 시간들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에 또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느껴질 그때에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폐허의 산, 황폐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폐허와 황폐의 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는 일상에서의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장 평범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곳,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었든 혹은 직장이 되었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곧 오늘의 호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저희에게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이후 지나온 시간들이 저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비가 내린 후 땅이 굳어져 단단해지는 것처럼 제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예수 동행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응답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